안녕하세요, 물묵상.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연휴 잘 쉬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난번까지 8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사무엘이 온 나라를 다스렸지만 결국 그 사무엘도 한계가 있었고, 물론 사무엘은 경건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아들들도 문제가 있었고 기억하시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백성들은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물론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말한 그들의 저희는 그렇게 순수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왕이 누구였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발견되는지 내용 한번 볼게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게 이제 1장 초반부 시작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이제 사울을 소개할 때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라는 사람부터 소개를 합니다. 돈이 좀 많은 농장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훈남입니다, 여러분. 훈남 좋죠. 예, 훈훈합니다. 그리고 아마 잘생겼을 거고 키도 크고. 아이고 그냥 짜증나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열등감을.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표현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키가 크다라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왕이 가져야 되는 좋은 덕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이방 민족들의 왕을 묘사할 때 키가 크다라는 묘사가 꽤 많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묘사할 때는 사울 외에 키가 크다라는 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키에 있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외모에 있어서 평범한 사람을 선택했지만, 이제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할 때 이 왕이 누군지 식별하는 게 우리 편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키가 큰 거는 단순히 멋있네요, 무슨 비율이 좋네요, 이 의미가 아니었어요. 식별이 되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키가 크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이제 사무엘상의 첫 번째 독자들은 오이씨, 왕으로서는 자격이 외모가 일단 합격,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자 보세요. 그럼 성품은 어떨까요? 3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예. 여기서 말하는 사환은 단순히 종 정도가 아니고요. 굉장히 지혜로운 그 집안을 좀 다스리는,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사울하고 아들하고 같이 이제 나귀 찾으러 가는 거죠. 이 나귀는 이 큰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찾으러 이제 가는 거죠. 그가 에브라임 산지로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못 찾습니다. 예. 근데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여기서 숲 땅이 어디냐면은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왠지 사무엘 만날 것 같은데라는 느낌새가 있죠. 그렇죠?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게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좀 사려 깊죠, 그렇죠? 아니 이 나귀를 계속해서 못 찾고 있으니까 이게 아버지가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겠다, 우리를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사환이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예. 이거 그럼 하나님의 사람 만났을 때 좀 헌금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실제로 학자들은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울을 나쁘게 보는 학자들은 이거 돈으로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 그러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울을 좋게 보려고 하는 학자들은 전부 다 이거 사력인데 아니 예물도 드리고 그래야지 말이야, 이렇게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꼭 나쁘게 볼 것도 그리고 좋게 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전체를 합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울에 대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 이것은 모든 학자들이 동의할 겁니다. 실제로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무엘을 모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실제로 4장, 5장으로 가잖아요. 그럼 사무엘이
이미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다 알려져 있대요. 근데 이 사울이 사무엘을 모른다? 그러면은 단순히 이걸 보고 사무엘이 안 유명하네. 이게 아니에요. 와, 진짜 관심 없구나. 진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진짜 관심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시건교회를 다니는데 시건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아닌가? 근데 나중에 그렇잖아요. 약간 뭐지 그 좀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처럼 이 사실 사무엘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종교심이 있는 거고 마음은 착해 또 얘가 사울이 또 마음은 착하고 사환이 자 8절 보세요. 사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한 은 한 세겔 4분의 1 있으니 일이 있으니 마침 또 돈이 있네. 이렇게 되기도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이 이제 당대 설명이 있어요.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시니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갑니다. 숲 땅의 성읍으로 가요. 그렇죠? 예, 말도 잘 들어요. 사울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예, 또 마침 또 물 기르러 나오는 여인들 소녀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또 마침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방금 갔어요 앞서 갔으니 빨리 빨리 따라가세요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예, 마침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아니 그 사무엘 그분이요 아무 때나 오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는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그러면서 사무엘을 딱 조우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내일 보겠지만요. 사울이 또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재미있는 부분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용 볼게요. 첫 번째,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여러분 뭐 평범한 분들이죠. 비범한 분들입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평범하죠. 근데 그 지점에서 우리가 평범한 나날, 평범한 일상, 평범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적인 조건은 매력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을 묵상해 보세요. 보세요. 사울이 그다음에 어떻게 됐죠? 나중에 왕이 되고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를 이미 읽어보셨다면요. 사울이 결국은 되게 나쁜 왕, 문제가 있는 왕,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왕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키가 크고 외모가 훈훈하다. 좋은 이 조건이죠. 그렇죠? 실제로 좋은 조건이에요. 제가 뭐 질투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지? 하여튼 그 그 예. 근데 결국 그 외모, 그 적절한 외모가 필수적인 게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외모, 그러니까 단순히 이 외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뭐 소위 스펙이나 그런 것 있죠. 인간적인 조건들 그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의 오늘의 나날들을 충실히 살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성품과 배려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배경이 있었어요. 사울이 처음부터 악독하고 막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품고 있었죠. 뭐야? 영적인 무지입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알고 있는 선지자를 몰랐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었는지를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결국은 이 화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외적인 것에 뭐 그게 이제 외모뿐만 아니라 지적인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평범하다고 해서 너무 마십시오. 오히려 진짜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열심, 영적인 민감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데 있어서 평범하고 무관심하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한번 그리고 그 다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범한 일상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단은 평범하게 한 사람들은 평범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예, 사환이나 이름 모를 여인들, 그쵸? 이 사환 이름 안 나와 있어요. 그쵸? 근데 이 사환이 없었으면은 사무엘을 못 만났겠죠? 그리고 이 사환과 함께 이 숲땅에 그 사무엘의 고향으로 들어갔어도 여인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사무엘을 또 못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마침 또 사무엘이 그때 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평범해 보이는 나날들을 하나님께서 비범하게 사용하셔서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붓고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어느 날 짐승 찾으러 갔다가 왕이 되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요 평범한 나날들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작정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평범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날은 미래의 더 비범한 날의 필수적인 조각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을 특히 평범하게 오늘 만나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세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자기 자신을 대할 때는 평범하게 대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사울이 본인도 백성들 중에 하나의 형제 그리고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던 평범한 소년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비범하고 소중히 대하고 자기를 대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의식을 나중에 사울이 잃어버려가지고 교만하게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이라는 평범한 시기도 여러분 결코 평범한 시기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예. 사울이 헤매던 일, 이거 나쁜 일이죠. 그렇죠? 아니, 짐승 못 찾고 헤매고 이거 너무 나쁜 일이잖아요. 근데 그 나쁜 일이 없었으면은 사무엘을 만나는 좋은 일이 또 없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나쁜 일들, 어려운 일들, 고난, 그런 행복한 일들, 좋은 일들 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같이 기도해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오늘 하루 보내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 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오늘 만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명절 끝나고 또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과 평범한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을 충실히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